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으면은 세상은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종말에 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이 우주적인 세계적인 이 세계가 끝날 날이 있거든요. 세계의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간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500명이 보는 밭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시는 걸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하면 널 왜 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너의 눈으로 너희가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그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러 오십니다. 지금은 각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하지만은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는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천주교나 또 장로교나 이 개신교들이 신앙이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일치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을 통과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믿고 심판받는 것은 천주교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거의 일치합니다. 요거는 딱 서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기인가, 어느 때에 이게, 첫째는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재림의 시기에서 그럼 과연 지금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보시면은, 자,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구약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구약 시대 쫙 있다가 이 시대에 있다가 마지막에 성경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한 400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을 한 500번 정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오시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오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보내주셨느냐면, 이 교회 신약 시대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과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제 로마에 있던 이제 초대교회 시대는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고 하던 초대교회 시대. 중세 시대는 루터라든지 성 어구스틴 이런 사람을 중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근대 시대에는 지금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던 그런 근세 시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시대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2000년에서 끝나가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시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끝나면 7년 환란 시대가 옵니다. 이 7년 환란 시대가 오는데, 이 성경은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이고 신약의 예언서는 계시록입니다. 근데 여기를 많이 연구해 보면은 이 7년인데 3년 반 동안은 굉장히 이때 나타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아랍과 그 다음에 모든 문명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슬람 말 성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없애고 거기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짓기 원해요. 이거를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해에 나가 있는 동포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미 성전 지을 돈은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토해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알사카라는 이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이걸 때려 부셔야, 이걸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 길이 없어요. 왜? 이런 아랍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메카거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아랍을 통치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걸 허물어주고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협상을 통해서 그거를 허물고 이 3년 반 시대, 이거를 반날 3년 반 성전을 거기에 세운 겁니다. 거기에 세우는데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은 잘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3년 반 지나면서 성전이 지는데 성전 안에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인들은 우상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660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생체에다가 칩 씹는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충분히 할 수. 여러분 디즈니랜드 가면요, 사람들이 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나 밥도 먹고 올 때 여기다 찍어줍니다. 찍어주면 전혀 안 보여요. 근데 딱 되면은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 과학이 뭐 생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람 마음에 칩을 심어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생체 심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적그리스도 통치, 유나이트, 연합 정치에 통치하는 사람들을 다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직장 다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배급 주고, 이 사람들에게는 시발리 팔고, 이 사람들에게 집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지금 장로교회는 요즘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소리입니다.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부흥사들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7년 환란 시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나온 거예요. 성경을 쓸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666의 일을 맞지 않으려면 먹고 마시는 거 못 사니까 음식을 저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르단에 페추라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장로교에서 음식을 저장하고 많은 그런, 지금 제일 음식을 저장하기 좋은 데는 미국의 오레곤하고 캐나다주인데, 거기에다가 산속에다가 동굴 속에서 이것을 준비하려고 많은 미래 종말론자들이 거기 음식을 준비하고 실제로 인터넷 가면은 팝니다. 근데 이 7년 반 동안은 굉장히 흑심한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에 이 두 증인이 나와요. 옛날에 박대선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신천지도 자기가 증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무덤을 남기지 않고 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죽었는데 무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무덤이 승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계실 때 이 두 사람은 같이 회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유대인들이 제일 신용하는 사람은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 두 중에 내려와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메시아다.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하고 다른 겁니다.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 나와요.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7년이 다 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순복음교회는 뭘 믿느냐면은 요 이제 넘겨보세요. 우리는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쉬고 랩처 올라가니 먼저 죽은 사람들 매장이든지 화장이든지 먼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살려가지고 변화시켜서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아있던 우리들 휴거한다는 겁니다. 휴거할 때 몸 상태는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가 똑같습니다. 하늘에 살게 맞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무거워서 어떻게 올라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이제 성대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의 재림, 이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7년 동안 예수님과 잔치하는 것을 이거를 신랑과 신부의 혼인 잔치라고 그래요. 여기서 잔치하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요?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치러서 661을 치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칠 때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고난과 시련을 받고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래서 이걸 바울이 말하기를 그루터기가 다시 회복한다. 아니 우리에게 접붙인 우리들도 살아나는데 원 그루터기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겠느냐.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합니다. 그럼 7년 환란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7년 끝나면 우리들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걸 갖다 지상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내려오면 이 세상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대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벌어지냐? 그게 여러분 유브라데 강 밑에 또 이 이스라엘 우회에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런 영화 아마겟돈 보셨죠?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여기에서 역사들이면은 러시아, 소련 군대와 중동이 같이 합쳐가지고 아랍 군대와 전부 합쳐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여기에 배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부 여기에서 위에서 내려오고 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전쟁이 안 되죠.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전쟁이 되겠어요?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미가엘 설정서와 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없애버립니다.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했던 적그리스도가 항복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끝나고 예수님이 이 천년 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게 실제 천년인지 아니면 상징이 천년이 모르지만 천년 왕국이래요. 이때에 우리의 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처럼 부활한 상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상태. 그런데 이때에 이 지상에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또 애들을 낳았어요. 그 이 사이에 천년 동안 낳은 아이들이 시험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때 땅 속에 이 곡과 마옥이라는 것은 러시아라는 뜻입니다. 러시아 이쪽 지역을 받아 러시아 쪽에서 묻혀있던 모든 다시 그 마귀들과 세상들을 이끌어서 마지막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걸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냐? 요거를 왜 백보자라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 사람들이 입신하고 환상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가 성자들이
신보호자를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재판하는데 세상 재판은 변호사를 쓰면은 이기고 없으면 집이. 세상 재판은 다 불공평해요. 거의 완벽하게 하는 재판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완벽하게 재판하시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경험한 바이면은 자기가 심판대 앞에 가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때까지 비디오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과학도 사람들이 CCTV를 통해 가지고 다 자기의 과거를 다 추적하는데 하나님은 그 더 놀라운 사실과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그러면은 자 누굴 심판하느냐? 이제까지 창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런 로마 때 가이사 시대 때 징기스칸 때 다 뭐 이순신 장군 때 다 사람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물에서 빠져 죽은 사람 물에서 부활시키고 불에서 죽은 사람 불에서 죽어서 부활시켜서 다 부활시켜가지고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100억이었다면 100억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불신자들의 부활과 심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생명체에 가요. 어느 신령한 사람이 심판받는 거 봤는데 여러분 들어가니까 그냥 생명책이 자동으로 쫙 열리더래요. 열려가지고 딱 쓰는데 자기의 집 족보가 다 나오더래요. 근데 자기 시카고에서 내가 그 고등학교 3학년이 환상을 봤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은 지워지고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 캐시하고 자기 이름 쫙 하고 나오는데 아버지는 지워진 거예요. 생명책이 없는 거예요. 예, 보세요. 생명책이 없는, 다시 그림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 길에서 심판하는데 무슨 심판이야? 심판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이 말 어카운트라는 말인데 계산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를 계산해서 영원히 지옥에 보내고 잘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해서 상급 심판입니다. 우리는 상급 심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성도는 영원히 새하늘과 이 땅은 지금 이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리모델링 이제 다시 개혁하셔가지고 오염이 있는 그런 공기가 아니고 모든 걸 새롭게 해서 마치 아담 시대에 천지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으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요 하늘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대기권 이하의 하늘, 대기권에서 별이 보는 성층 있는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은 우주 바깥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재림의 이제 징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그래서 이제 재림의 때가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때를 잘 몰라요. 옛날에 다미선교라고 있었습니다. 다미선교라고 있었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는데 시카고에서 ABC 방송하고 MBC 방송이 제일 컸거든요. 그리고 양 방송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92년도 10월 28일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인데. 방송차 있잖아요. 큰 방송차가 왔어요. 그래서 앵커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목사가 누구냐고 그래. 날아오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중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KBS하고 MBC가 와서 중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보는 거를. 그걸 왜 중개하냐니까, 아니, 너희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뭐 승천한다면,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 순복음 112 교회야. 전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여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순복음 112 교회 전 목사님인데 지금 목회 안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여기에 심취해 있어요. 다미성교회. 그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열풍같이 벌어졌잖아요. 서울역 가보면은 예수님 오시니까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믿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MBC하고 ABC 방송 차를 인도해가지고 그 교회를 데려다 줬어요. 여기다. 우리가 아니고 여기다. 여길 중개하라. 그래가지고 세팅 다 하고 이제 11시 11시 교인들이 다 흰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강단에 계시고 교인들 전부 한 150명 이렇게 다 흰 옷 입고 있었어요. 나도 궁금한 거예요. 야, 이게 나도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 나는 싸고 가짜 목사인데 저 사람 진짜, 왜 저 사람 올라가면 진짜죠? 나는 다 가짜네.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12시에 땡 치는데 올라간다. 나도 유심히 봤죠. 방송국 앵커가요, 여러분 지금 5분 전입니다. 3분 전입니다. 2분 전입니다. 뭐 중계하는 거예요. 지금 MBC에다가요. 전 미국이 다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2시 되는데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왜 못 올라가냐니까 미국 시간하고 한국 시간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다. 그럼 또 기다려보자. 또 기다렸어. 이틀이 돼도 안 와. 그래서 또 난 물어봤더니 음력으로 오신다는 거였대. 그러다가 끝났어요. 교회는 문 닫았죠. 완전히 사이비로 몰려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아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가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다. 아버지만 아는 걸 왜 아는 척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기를 참 싫어해요. 어떤 대학은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왜? 이단될까 봐.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이거 몇 번 얘기했다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첫째는 온 복음이 인류에게 증거된 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누구든 예수 믿는 증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사들이요 성경 번역협회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협에서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말이 달라요. 한번 여러분들 아프리카 선교하면요 통역을 3사람이 막 서야 돼요. 부족국가의 말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성경 번역하는 그 협회에서 거의 97%, 98% 번역이 끝났대요. 그만큼 복음화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복음화는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은 그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에요. 교회를 이유 없이 반대하고 교회의 말씀을 반드시 사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상이나 풍습이 적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정치가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겁니다. 배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교회 필요 없다. 교회가 왜 필요해? 성경은 너희들이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야. 이런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유럽 교회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상이 적그리 사상이에요.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배교하는 사상이에요. 이런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지금처럼 옛날에는요, 목사라 그랬으면 사람들 존경했어요. 지금은 목사를 째려봐요.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배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빌리그람 전도서에서 시작해서 그 당시 70년, 80년대는 한국 교회가 90년도까지는 1200명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모이면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800보고, 좀 안 좋게 생각해서 500보요. 아주 악하게 평하는 사람은 30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텅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추세입니다. 미국에요. 미국의 동성애 때문에 감리교회 갈라졌습니다. 장로교회 갈라졌습니다. 장로교회가 동성애 찬성하는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 사상을 닮아가려고 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회가 이런 동성애 찬성했습니다. 캐나다에서요, 장로교회에서요, 목사님 새로 부임했는데 이삿짐 날랐잖아요. 날랐는데 사모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타나는데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남자 사모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젠더 뭐라 얘기하면, 아버지 오늘부터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날 여자로 불러줘. 그러면 걔는 그날부터 여자예요. 얘는 여자 화장실 가고 다 가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 화장실들이 다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 사람이 갔다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같이 줄 서 있다고 지금 여기. 에? 남자가 들어갔다 나면 여자가 들어오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무슨 얘기냐, 어떤 고지식한 부모가 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빠 오늘부터는 난 남자야 여자인데, 그러니까 너 여자지 왜 남자야? 그때 딸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감옥 갔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를 강요한다든지, 종교를 강요한다든지, 성차별한다든지, 그럼 무조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였어요? 마리아나. 미국이 이런 완전히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술도 먹지 말고, 담배 피우고, 마약,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부 적그리스도가 좋아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판타졸 취해서 길거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금은 시애틀 가도 그렇고 LA 가도 그렇고 전부 노숙자판입니다. 노숙자 와서 저렇게 되니까 건물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경은 윤리를 얘기하잖아요. 죄짓지 말라, 양심껏 살라, 윤리를 얘기했는데 저들이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윤리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풍습이 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재림의 징조인데, 재림의 징조, 여러 가지 징조, 성경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재림의 징조인데, 사회적 징조는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과천에만 해도 80명 있습니다. 여러분, 과천에 예수가 80명 있습니다. 계룡산에 20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1100명입니다. 한국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그 다음에 하마스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저 전쟁은요, 성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은 다 준비해서 성전 건축을 원하는데, 요 알카사 이 성전을 때려부셔야 되는데 못하니까 거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가봤지만 절대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찝적대니까 이번 전쟁 터진 겁니다. 야,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성전을 자꾸 건드려, 우리 메카를 건드려? 그 성전,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대리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3차 전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교전쟁이라는 겁니다. 신념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안 도와줄 수 없어요. 또 아랍 군대는 하마스를 안 도와줄 수 없어요. 저렇게 이제 번지다 보면요, 결국은 유브라데 근처에서 아메겟돈을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민족 간의 민족 대화, 그 다음에 기후. 저 기후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땅이 있으면 뭘 합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 땅이 있으면 뭘 합니까? 오염됐는데. 예? 여러분, 제가 삼성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안 좋아서 갔어요. 그래서 간암 전문의사 여자분인데 갔더니 그 의사가 나보다 목사님, 한약을, 이렇게 약을 조심하세요. 저는 약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주면 다 먹어요. 그런데 한약을 뭐, 나는 제일 우리 교단 약 잘 먹는 사람이 나예요. 뭐든지 먹어요, 나는. 근데 이 약을 어떻게 만드느냐 중요하잖아요. 중국에서 오염된 땅에서 이걸 재배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수은하고 여기에 모든 독성이 다 있는 약을 달여서 내가 먹은 거예요. 아주 자살하려고 애를 썼죠, 내가. 그러니까 간 수치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 의사님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땅은 오염이 돼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생제를 뿌려가지고. 요즘 보세요. 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요, 음식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땅이 다 오염된 거예요. 물도 오염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후가 변하다 가지고 기후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 기후 전쟁이잖아요. 이게 날씨가 왜 그리 됐어요. 속초에서 상어 잡혔잖아요. 예? 이 날씨가 이게 막 이 종말임이 날씨 때문에. 이런 알래스카를 제가 갔는데요. 알래스카 가는 현지인들이 나보고 셀몬회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셀몬을 왜 못 먹어? 얼음이 녹아가지고. 여러분, 알래스카 제가 3번 가봤는데 얼음이 다 녹았어요. 예? 만년설이 사라졌어요. 갈 때부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만년설 아래 수만 년 된 박테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어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를 먹고 나서 그 연어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 걸리죠. 자, 이거 왜 그랬냐?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로 유엔에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기후를 조정해야 된다. 온도를 낮춰야 된다. 생태계 변화가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구가 25년밖에 남지 않았다. 2025년에 지구 끝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해도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나빠지면요, 인구는 자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태계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이 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생태학자, 자연환경, 기상과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인류의 생태학계의 종말이 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 믿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본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이게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언제 사람이냐면요, 바벨론 때 사람이에요.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의 바벨론에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꿈에 저걸 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금신상이라고 말합니다. 꿈을 봤는데, 왕이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 세계의 미래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줬어요. 첫째는 금은요, 금 귀한 거죠. 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이 금, 바벨론, BC 603년부터 536년의 바벨론 시대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살았는데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본 겁니다. 왕이요, 당신은 망합니다. 언제 망하냐? 당신은 망하는데 누구에게 망하냐면 메대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망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와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환상을 봤는데, 여기는 이제, 이제, 가슴입니다. 가슴인데 노시인데, 이 나라가 또 망하는 거예요. 벌써 2500년의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그때 이 헬라라는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서 헬라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헬라가 와서 페르시아를 쳐부신다는 거예요. 그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는 누구한테 망하느냐? 로마한테 망한다는 거예요. 프랑코 왕족에 로마한테 망해가지고 로마가 기승을 잡는 거예요. 그럼 로마가 이제 또 나라가 나뉘는데 다리가 두 개잖아요. 로마가 나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서로마는 로마고 동로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나뉘어요. 나뉘어가지고 나중에 로마가 콘스탄티노플이 망하고 로마가 망하면서 그 아래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철과 진흙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열 발가락씩, 이걸 현재를 열 발가락 시대라고 그래요. 열 발가락 시대인데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을 거예요. 사상인지 신앙인지 섞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돌이, 살아있는 돌이 와서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디냐? 우리가 바벨론 시대 지나왔어요. 페르시아 시대 지나왔어요. 그리스 시대 지나왔어요. 로마 시대였어요. 여기서 열 발가락 시대인데, 열 발가락 시대를 많은 정교학자들이 이거를 유럽의 공동체인 EU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EU가 저렇게 해서 EU에서 지금 국회의원 다 나왔거든요. EU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저게 적그리스도 될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에도 다른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도와주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봐서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 거의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 왜 오시냐, 예수님이. 재림에 왜 오시냐.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아니, 죽은 자들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예수님이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다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는요, 공원묘지잖아요, 공원묘지. 제가 시카고에서도 공원묘지 100개 사놓고 하는데, 이 장례 지나 보면요, 되게 평범한 관을 묻는데, 내가 한번 보니까 이 가로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세로로 묻냐라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빨리 올라가려면 머리가 먼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죽는 게 이치예요. 암으로 죽든지 노병으로 죽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는 오시면은 사망이라는 것이 이 죽은 사람, 죽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하는 사람은 다 폐업해야 돼.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망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 땅에 저 땅에 다 모아가지고 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때 되면 언어가 하나가 통일된다는 겁니다. 원래 언어 하나인데 바벨 때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지금도 세계 만국어가 하나 있는데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서 기차를 타고요, 한번 할렐루야 하면 다 쳐다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유럽 사람이나 카나다 사람이나 아마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만국 공통 하나 있는데 할렐루야 하면 다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차에 가서 할렐루야 하면 다 쳐다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걸 이제 다 통합시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변화됩니다. 자, 두더지는 땅 속에 살게 만들어 놨죠. 새는 공중에 살게 만들어 놨죠. 이건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회를 먹으면서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 짠물 속에 사는데 해는 껍데기 벗기면 짜지가 않거든. 참 희한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예수님 오실 그때 되면은 완전히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지금 육체는 공기를, 산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혈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예수님이 그런 육체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벽을 뚫고 못 나가요. 그때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를 만들어서 완전히 영원하게 사시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오셨느냐?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세상에 이제 옛날 그 고대에서부터 모든 나쁜 임금, 나쁜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부활시켜가지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예? 심판하는 거예요. 왕도 심판받고 대통령 심판 다 심판한다는데 여러분은 면제받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상급받으러 줄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형태, 네 번째로 재림 형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교회에서는 7년 환란을 끝내고 재림하는 것이고,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공중 휴거했다가 재림하시.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인 강림입니다. 천군 천사 함께 강림하십니다. 예기치 못하고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텔레패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부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갈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제 여동생이 80년대예요. 70년대인가. 감력이 다니는데요. 감력이 어떤 붕사가 와가지고 한라산이 대피소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한라산. 그 교인 80명이 다 한라산 갔어요. 내 동생 갔다가 다시 오더라고. 왜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셨대. 자,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 공중 재림 때 휴거할 것인가? 이런 성령의 기름을 보온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 준비하셔야 돼요. 가라지 알곡 비유하셨잖아요. 알곡 성도가 돼야 돼요. 쭉쭉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고기 분류와 양과 염색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갈라낸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갈라낸다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과 안 중생한 사람 갈라내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갈라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 깨어 기다려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지에서 집안에서 가정에서 일하면서 주님 오실 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갈 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은 주님 오실 그날에 사람에겐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해서 우리는 여러분 공중에 휴거됐다가 지상에서 천년왕국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의 끝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